오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목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원래 네 번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한 번은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맺고 사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그런 관계도 변화시킨다, 이런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부모님 주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좋은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 보면은 오늘 그 말씀에 작은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미션, 이런 뜻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이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도, 두 번째는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새로운 삶의 내용에 있어서 기도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것은 이 세 가지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 오늘 제가 오늘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가? 하고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이런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말씀,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Devote yourselves to prayer with an alert mind and a thankful hea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with an alert mind라는 게 깨어있는 마음과, 그리고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기도의 삶에 헌신하는 겁니다. Devote ourselves to prayer, 우리 자신을 기도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다가 똑같은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그 번역 성경들을 다 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모든 그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도들의 가르침,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그리고 and to fellowship,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삶에다가 헌신했고, and to sharing meals,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 일에 헌신했고, 마지막으로 and to prayer, 기도의 삶에 헌신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생겨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0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디보트했고, 그리고 펠로우십에다가 디보트했고, 그리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일에 헌신했고, 그리고 기도의 생활에 자신들을 헌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도 아닌데,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들 앞에 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They devoted themselves to apostles' teaching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서로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이 네 가지가 나와요. 이게 정말 크리스찬의 네 가지 중요한 표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에 보면은 믿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식구가 없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펠로우십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성도들은 누가 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이 네 가지 일에 자신들을 헌신했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Devote yourselves to prayer with an alert mind and a thankful heart. 깨어있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 생활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은 매사에 불평, 불만, 짜증,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 혹시 보셨나요? 이상하게도 기도의 생활에 헌신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기도의 생활에 헌신하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맞이해도 그 불행한 일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일들, 아픈 일들, 그것을 그대로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기도 생활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내 자신을 헌신했더니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헌신하십시오. 제가 빌립보서 말씀 강해를 마치고 골로새서 말씀을 거의 강해를 다 마쳐 가는데, 이 두 성경 강해했더니 자꾸 제 말투가 성경 말투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도 생활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놓치지 않을까,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그렇게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기도 힘든 일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 1절 2절 가사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 가사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할 때 나 위로 받겠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사 주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예, 그 찬송가 가사만 읽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그 타이틀, 제목, 영어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Sweet Hour of Prayer, 이렇게 돼 있어요. The Sweet Hour of Prayer. 우리말로 하면은 기도의 달콤한 시간, 기도의 달콤한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달콤한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달콤한 시간, 이 시간이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싫어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30분 동안 아니면 1시간 동안 하루도 아니고 매일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단 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달콤한 시간이에요. Sweet hour. 그때 막 말을 많이 합니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지만 그 시간은 달콤한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과 나누는 기도, 물론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시간은 주님과 내 마음을 나누는 달콤한 시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야,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걸 맛을 보래요. 테이스트 해보래. 야, 정말 이 성경을 쓰신 분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그냥 마치 그 음식의 맛있는 맛을 보듯이 그렇게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Who takes refuge in him. 그분 안에, 주님 안에서 refuge를 가지고 있는 사람, 피난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누는 달콤한 스윗 아워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 안에다가 내 레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피난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내가 그 레퓨지 속에 들어가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도 그 레퓨지 속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레퓨지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이게 기도다.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서 기도의 삶에 여러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자,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하려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라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을 아끼라.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아니면 모든 기회 속에 있는 그 어드밴티지를 다 내가 가져라. 아주 의역을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건강해도 70년이고 또 더 건강하면 80년
사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짧다는 거죠. 70년, 80년 인생이 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인간다운 일에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 하나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느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미션이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미션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너는 불신자들 속에서 와이즈하게 행동해야 된다. Live wisely among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현명하게, 와이즈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 보는데 먼저 음악이 착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미국 가수가 부르던데 그 곡조도 하나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어 가사가 나오면서 밑에 자막으로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막을 보면서 가슴이 아주 너무너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후에 그 음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그 가수가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지금 자막 위에 글씨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뒤에는 내가 인도한 사람들이 내 뒤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불려갔는데 자기 뒤를 바라다 봤어요. 나는 그때 내 뒤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물어봤죠. 아니,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고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나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나는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이거를 잘 활용해서 와이즈하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미션 아니고 다른 미션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여기 이 중에 있습니까? 이 미션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이 미션이고 죽어도 이 미션이고, 우리는 공부를 해도 이 미션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우리는 이 미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음악가가 그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가사니까
그렇긴 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뒤를 바라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기 그림자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사용하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절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크리스찬의 말은 기본적으로 친절한 말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친절한 말을 건네야 되는 거예요. 쌀쌀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귀찮게 대하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친절한 언어, 친절한 말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하고 얘기하고 나서, 야,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참 친절하다.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게 크리스찬의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되게 쌀쌀하네. 야, 저 사람 되게 건방지네.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게 크리스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력이라는 건 뭐를 이렇게 잘 골라내고 뭐를 잘 선택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tract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attractive. 네. Let your conversation be gracious and attractive. 여러분들의 conversation, 대화가 gracious하고 은혜롭고, 그리고 attractive하게 하십시오. 이 attractive 한다는 말이 뭔가 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를 어떤 사람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말이 attractive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나니까 언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attractive 하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말이다. 이 attractive 하다는 말을 그 그릭으로 번역을 하면 seasoned with salt,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이 뜻이다. 야, 정말 이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말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어트랙티브 해야 된다. 거기에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음식 솜씨가 참 좋고,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음식 솜씨가 영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신방 갔다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였는데, 신방 갔다가 무심결에 먹었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어디 세상에 어디 그런 맛이 거기서 나오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음식은 이것저것 막 넣으면 안 됩니다. 막 괜히 생각나는, 이것도 너무 맛있을 거야,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막 넣어, 막 이렇게 하면 음식 버리는 거예요. 좋은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거기다가 간만 잘 맞추면 아주 기본적인 맛이 나는 겁니다. 간을 못 맞추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쿡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남편이 간을 잘 맞추든지
하여튼 짝이 맞아야죠. 이 크리스찬의 말은 소금으로 간을 잘 맞춘 맛있는 음식처럼 또 먹고 싶다, 어트랙티브한 거. 어떤 말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할까? 어떤 말이 그 사람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줄까? 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저는 성경에서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읽으면서 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미소를 띠고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베드로의 어깨를 탁 치면서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내 믿음이 자라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세워야지.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런 격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믿음이 빨리 자라서 약한 믿음 가진 사람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군데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격려하는 말도 있지만 용기를 주는 말, 겁이 나고 두려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격려하신 거예요. 저 설교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이걸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힘들지? 용기를 내.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힘내. 이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찾아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성도의 말, 신자의 말, 크리스찬의 말은 gracious하고 attractive 해야 된다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고, 이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런 뜻 이상이에요. 일 많이 열심히 해라, 게을르지 마라, 이런 그 윤리적인 말씀 이상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말은 어떠냐? 사람을 죽이는 말 아니야?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 말 아니야?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말 아니야? 이건 성도의 말이 아니다.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그래서 너의 말이 은혜롭고 그리고 어트랙티브한 그런 말이 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프랙티컬, 얼마나 그 실제적인 말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적절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뭐 한 가지라도 붙들고 뭐 한 가지라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어 보세요. 한번 기도의 삶에 헌신해 보시죠. Devote yourself to prayer. 기도의 삶에 한번 내 자신을 헌신해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과 나누는 sweet hour of prayer. 달콤한 시간이에요. 달콤한 시간.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도는 따분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여자들이 하는 거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자칫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지금 내 삶에 이것이 보이느냐, 내가 이것들을 힘써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